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를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꼭 무엇을 방불케 하는가 하면 지옥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1월 첫 달엔 성대 5대 의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2월 달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2월 달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까 잘 들으시고 근본 기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천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면 3단계 천국이 있어요. 몇 단계가 있다고요?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심령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잘 그냥 들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심령에 계셔. 그러면 내 심령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천국인데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해 천국이냐 하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상태. 그러기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믿음이 성장, 발전하는 이러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심령천국이라고 합니다. 심령천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벗어나면 두 번째 단계의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무슨 천국이라고 하는가 하면 낙원천국이라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 가만히 보면 김재현 권사님이 은혜는 제일 많이 받고 말씀은 제일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 예배 시간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그리고 대답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셔. 근데 정답을 주로 많이 맞히셔. 그래가지고 지금 연세가 한 30, 40대밖에 안 돼갔기 때문에 젊어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인도하면서 힘을 많이 얻어요. 앞자리가 좋은 게요. 그렇죠? 김 권사님? 뒷자리는 별로 안 좋은 게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낙원천국인데,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양편에 강도가 달렸거든요.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지금 죽으면 당신은 당신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그때 나도 좀 가게 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낙원 천국, 그것은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낙원 천국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예수를 영접한 자가 그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영혼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을 맞이한 상태로, 육체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덤에 가서 있는 상태. 그래야지 믿음의 실력을 쌓지 않냐고, 실력 쌓은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심판하심을 통해서 실력대로 상급을 나눠줄 그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그 낙원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 그 천국에 해당되어지는 성도들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온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낙원 천국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저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그 입장이지요. 이런 입장에 있을 때에 무엇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덤에 간 육체 역시도 한 줌 흙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 아닙니까? 그 부활을 기다리는, 대기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낙원천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단계가 영원천국을 말하는데,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러니까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심에 그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이 불행한 모든 요소는 다 없어지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원 천국을 얘기해요. 이 영원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심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지요. 두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공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 그들이 주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받아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심판받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주셨기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그런데 천국 가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사심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면서 신앙의 믿음의 실력을 쌓았느냐, 다른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 그것이 결정되어진 상태, 영원토록 그 상태로 이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3단계로, 1단계가 뭐예요? 심령천국, 2단계가 낙원천국, 3단계가 영원천국.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몇 단계의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1단계에 와 있고, 김정현 권사님, 그 영감님은 몇 단계에 와 있고요? 2단계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2단계에 가서 있고, 3단계는 이제 누가 재림하셔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제 3단계로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단계 심령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에 동의하기가 조금 주저하게 되어지는데,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을 때 행복한데, 식탁 앞에서 밥 먹으면서 천국을 맛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마시는 것도 그 요즘에 음료수가 얼마나 많이 맛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이것 육적인 욕구 충족을 인한 흡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천국의 맛으로다가 견주어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썩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삶을 펼쳐나가게 하는데, 그때에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의, 평강, 실학, 이것이 천국의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그 경험 체험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디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하지 않냐고, 다른 말로 천국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5절 말씀 봅시다. 같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요. 다시 한번 그 되새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옥 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통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성경에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거든요. 우리 죄인들을 가리키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야. 천국 복음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신 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그러니까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생명 바쳐 사랑하는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사랑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또 무효화시킬 수도 없고 또 이 사랑을 회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유효한 사랑이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냥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막연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인해 실제 사랑을 우리들에게 받게 하신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시인해야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느껴야지요. 체험해야지요. 경험해야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불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 때문에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녹아져서 너무 그 사랑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높이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들이 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펼쳐 보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용기 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옥과 같이 변질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저 이 행복 결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펼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서 그 천국 그 좋은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집 한 칸 없다 손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땅 한 평 없다 손치더라도 까짓거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고 바라보면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 없는 것은 몇 년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7, 80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잖아요. 쇠하지 아니하는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저 물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빼앗지 아니하시는 없었던 거로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그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은 언제까지 우리들에게 기업이 되어집니까? 영원토록.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녀이면 저 여러분들이 자녀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잖아요. 우리들은 심령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심령 천국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접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상속권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속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하고 비교가 돼요. 이 세상 나라는 가면 갈수록 무엇을 그저 느끼게 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옥을 느끼게 하는 나라로 다 변질되어지고 있어요. 왜? 죄인들이 너무나 이 세상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죄의 악으로 그 불의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그럴수록 빛이 나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린다라고 하는 그 누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누림인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와, 우리가 천국을 누릴 상속자인데 우리를 누가 섬기게 돼 있어요? 천사까지도 우리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냥 숨을 쉬지 말고 숨 멈추고 옆 사람 한번 보고 대단하십니다 한마디 하고 지나갑시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못생겨도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니까. 우리가 부리는 종이 천사라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긴 만큼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사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나라를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어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그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줄 믿습니다.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쉬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두 가지 요소에 해당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마찬가지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더라고 하면, 자 봐봐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속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발전시켜 나가야 돼. 심령 천국의 특징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요. 있는데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도 있지만 죄성도 아직 우리들 속에 있지만 우리들에게 무슨 가능성이 많아요? 옛자기와 사자기가 있어가지고 옛자기는 벗어버리고 새자기는 입음을 통해 가지고 영적 실력을 향상시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실력을 쌓는다 그랬을 때, 영적 실력을 쌓는다 그랬을 때 그 실력 쌓는 그 싸움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 순종하는 삶을,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봐봐요. 가운데에 무엇이 있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이 있는데 왼쪽에는 무엇이 있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있고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각종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몇 절이에요? 35절이잖아요. 앞에 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순서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불신자가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부터 해야죠. 예수 믿으라고부터 해야죠. 믿은 다음에 무엇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 해야 돼요? 믿는 자로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사는데 그 과정에서 있어지는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가서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기도해주며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순서는 복음 전파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신방이에요. 그런데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을 보면은 무엇이 두 번째고 천국 복음 전파가 두 번째고 회당에서 가르치신과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고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가르침이 전제되어야 되고 또한 고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셔요. 자, 분명히 부모가 사랑함으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 딸과 형편사정이 있어가지고 헤어져서 모르는 채 20년, 40년, 30년 살다가 만났어요. 그러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지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을 크게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왜냐하면 헤어져서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단순하게 요것만 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보 3면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3면 봐봐요. 입을 열어 전할 이유. 예수라는 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이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비록 서툴거나 논리적이지 않게 나와도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핍박 아니면 구원 둘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비 없는 구름처럼 그저 지나가지 않고 듣는 자가 구원받고 돌아오거나 거부하는 자가 이를 갈고 대항합니다. 그러니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세상이 싫어하니 입을 다문 채 복음이 전해지면 나타날 이 놀라운 능력을 외면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멸시받고 핍박받아도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사방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앞에 부분에 보니까 예수라는 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이 믿는 사람 입에서 비록 서툴거나 논리적이지 않게 나와도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핍박 아니면 구원 둘 중 하나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시라. 예수 믿으면 모두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의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간다. 그러면 아멘, 믿었어요. 믿었으면 하나님 사랑 받은 거야, 받지 못한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천국의 상속자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받는 사랑 받음의 양이 다르고 천국을 기업으로 누림에 있어도 천국 기업으로 누리는 누림의 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영접하는 거다. 믿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것이다. 믿은 예수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본질은 진리고 본성은 사랑이고 본분은 희생이고 본능은 새 생명이다.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적으로 알 수 있고 만물을 보아서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가르쳐 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나라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는 독생자가 어떤 분이시고 이것을 세세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세세히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크게 왕성하게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랑만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무엇도 알게 하라는 겁니까? 두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인간사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음을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다. 이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요소가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에요. 병 걸려 죽잖아요. 약해지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하게 해야 돼요? 순종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살아가는데 잘 사라진다, 못 사라진다? 잘 사라진다. 형통한 삶이 되어진다. 평탄한 삶이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니까 잘 안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100% 아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르쳐준 거 하나하나 그것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제 그 생활해 나아가잖아요. 생활해 나아가는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저렇게 살았으면 해결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믿기 전에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역경 핍박 중에 애통하는 그런 그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믿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땐 이렇게 저런 땐 저렇게 그러면서 삶 원리와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저 열쇠를 주는 거죠. 답을 주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면 천국 열쇠로 다 여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고 말씀을 그저 외면하고 살면 천국을 열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천국을 열면 세상에서 열리면 천국에서도 열리고 세상에서도 닫히면 천국에서도 닫히고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헷갈리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 심령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서 누릴 행복한 세계입니까? 심령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누릴 천국, 그 천국의 행복을 앞당겨 현재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아니고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현재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떼글떼글 굴러야 된다니까요. 내가 갈 그 천국을 가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지금 쌓으면서 실력 쌓는 과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맛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 중에 있더라도 환경 사건 문제 중에 있더라도 천국을 받아 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심령 천국의 삶을 사는 이들은 세상이 요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 중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의 그 맛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펼쳐 나아가면서 이 땅 위에 무엇을 건설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연결이 잘 돼요. 주일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앞으로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앞당겨서 지금 현재 천국의 삶을 사는 그 삶의 실력으로 삶을 펼쳐나간다. 그것이 천국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맛보아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어떤 환경사건 문제 중에서라도 처복종시키면서 승리의 삶으로 믿음의 실력을 쌓은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크게 주어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서 알고 누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천국을 알고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천국,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라고 하면 무엇이 아직도 있어서 죄성이 있어가지고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지 못하고 삐끄덕거리는 거, 비틀거리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잖아요. 성장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기업이 어떤 그 기업인지, 이것을 자꾸만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꾸만 그저 체험해 간다고 하는 것, 그 실력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 지금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결론적으로 같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잠깐 36절 말씀만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이 무리들을 보니까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예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그 양들과 같은, 그러면서 그들이 유리방황하느냐고 기진해서 그저 고생해서 그 지금 힘을 잃은 이런 상태의 양떼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지 못한 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는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이것을 놓치고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그저 상실하고, 그러면서 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사는 이들의 삶의 고달픔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유리방황하는 양떼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삶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잖아요. 그렇더라고 목적 없는 양과 같은 그들, 목적 없이 사는 그 불신자, 그 불신 가족과 이웃들,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37절 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이 여기 많다는 것은 뭐예요?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다 추수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그 구원의 창고로다가 그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해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렇게 해야 할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일꾼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일꾼이 적다 많다? 적다는 거예요. 38절 같이, 38절 같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나요? 응답하셔야. 한번 기도해 봐봐요. 추수할 일꾼이 적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가라 그런다고요. 네가 일꾼 되라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성도들, 먼저 그 신앙 실력을 쌓아 예수님의 제자 된 이들이 추수할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 믿으시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자로서 그 누림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그 행복한 삶, 그것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복에 거느드신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초청하는 이런 전도자들, 그 영혼의 추수를 하는 일꾼들, 이 일꾼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1분만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계시기에 나는 심령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심령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자다옵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아 누릴 그 누림의 맛을
경험 체험하면서 이 천국을 목적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 행복에 못 이겨 가족들과 이웃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부신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겨우니까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 심령 천국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자로서의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전개의 환경 사건 문제들을 초월한 진정 승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자리를 갖지 않은 신명신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맛을 알게 하시고 천국 기업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혼자 맛보기 아까워 가족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는, 이웃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는 생활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동의하면서 막연하게 그렇다더라 하는 남의 말로 생각을 하고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 시간을 기해 저희들의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심령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기업, 누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데, 하나님 천국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온데, 그 사랑에 녹아지고 그 기업에 녹아져서 진정 천국의 삶, 행복한 삶을 펼쳐 나아가면서 이 행복의 맛을 알지 못하는 불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천국의 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맛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